아가서 5장 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날아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기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하고 또 시골 처녀 술람미 아주 지순한 사랑을 오페라 그 형식을 빌어서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는 모두 8장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결혼식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반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5장 1절까지가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크게 이제 이렇게 그 두 연인 사이에서 거듭되는 사랑의 고백과 결실로 이루어지는 결혼식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장 1절까지예요. 3장 7절을 한번 보면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마를 타고 이제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보면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봐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이게 이제 혼인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5장 2절부터는 이제 혼인식을 다 치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간에 사랑의 갈등이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한 그런 성숙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제 5장 요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식 직후에 서로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났던 어설프고 서툴렀던 그런 사랑을 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데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은 정말로 무사람들이 막 시샘할 정도로 막 아름답고 애틋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의 사랑에도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자면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각 인간이 다 불완전한 동시에 그러면서 독립적인 그 인격인 두 사람이 만나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끝없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결혼으로 사랑의 결실을 이룬 부부라 할지라도 끝없이 그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 참 결혼 과정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결혼을 하면 산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이제 저희 딸들을 결혼시킬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결혼식 자체는 굉장히 집중을 해요. 거의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해서 그런지 방심하고 상대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솔로몬과 술람미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후에도 서로 갈등하면서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사랑에 완전하지만 성도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풍파라든지 시험이 온다든지 또 영적인 안일함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성령을 의존하여서 자신의 인격과 또 신앙의 성숙을 늘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종망하심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죄의 오염이라든지 악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고 또 성화시켜 나가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틋했던 솔로몬과 술람미 부부의 사이에 찾아온 그 사랑의 위기, 이가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 배경은 바로 5장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5장 1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래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요거는 이제 솔로몬이 말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신랑이 신부의 초청에 응해서 신속하게 달려 나와서 흠족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자꾸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보시면 내 이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몇 번 나와요? 이 짧은 한 절에서 무려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직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로 모든 것을 다 내 소유고 내 것으로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신랑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린 참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다 자기 이기심에서 반응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예. 지금 1절은 솔로몬의 대사였다면 이제 그 2절부터는 쭉 이제 술람미의 대사죠. 그리고 9절은 이제 코러스입니다. 코러스가 9절 노래하는 거고 또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이제 술람미가 노래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5장 1절하고 2절 사이는
이렇게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이제 흘러간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노래한 것은 아마도 신부가 지금 꿈의 상태이기도 하고 또 꿈을 가는 형식,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이제 있거나 혹은 선잠을 자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랑은 여인에게 막 호감이 갈 모든 애칭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막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막 이렇게 그녀를 막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 그의 사랑은 참 고귀하죠. 솔로몬의 사랑은. 그렇지만 지금 그 시점과 타이밍이 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 이런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시각이 완전히 새벽으로 흘러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동 지방은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작잖아요. 사막 기후니까. 그렇지만 새벽에는 이슬점 이하로 확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벽까지 정말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 뭐 차에 내린 이슬 같은 걸 이렇게 한번 닦아서 이렇게 짜면 물이 쭉 나올 정도로 이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이슬을 맞았다는 것은 밤이 아주 깊었다는 것인데, 그 깊을 때까지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술라미는, 여자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쑥 이제 남자가, 신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진 거죠, 그죠? 만약 결혼 전이라면 뭐 그냥 당장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솔로몬의 정식 아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죠. 밤이 깊어지자 더 이상 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기다림을 완전히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정작 이제 그 시간이 오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술라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그런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그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각종 재앙이라든지 난리의 소식 속에서도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방종하고 나태해 있을 바로 그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술라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불렀던 솔로몬이 이제 문을 막 두드리다가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손을 그 빗장 안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손을 딱 보니까 술라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확 정신이 든 거예요.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내가 반응이 없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이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냥 확 돌아서면 안 돼요. 한 번 더 정말 뭐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젊어서 투닥투닥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제 제가 탁 돌아 누워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붙이다가 한번 몰라 이러면 쓱 나가버려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꼭 남자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참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문을 두드려서 안 열어주면 손을 빗장 안에 넣는, 한 번 더 하는 그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자,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녀가 문을 열 때 모략의 즙이
손과 손가락에서 떨어졌다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약간 해석하는 견해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뒤늦게나마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막기 위해서 성급하게 그렇지만 정성껏 단장을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품만 사용한 것이 아니겠죠. 옷도 갈아입었을 것이고 머리와 얼굴도 세심하게 만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열었더니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사랑하는 님은 떠나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도 반드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자가 가을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시도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게으른 5처녀 생각나게 합니다. 뒤늦게 가서 기름을 쌓아서 닫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울며 호소해도 더 이상 혼인잔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조금 비슷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방언이 임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와서 입을 딱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끝까지 방언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이런 귀한 은사도 받고도 왠지 두려움에 주님 나 이거 사용하지 않을래요. 그냥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거부했다가 끝내 끝까지 그 다짐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도 다 때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딱 때가 되면 은혜의 문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보좌를 펼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그날의 어둠 속에서 이를 갈거나 또는 불 속에서 겨우 간간히 그냥 그런 겨우 구원받는 그런 자와 같은 비참한 그런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당당하고 의로운 자로 천국 도성에 입성하는 그런 복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을 술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 이렇게 한밤중에 막 이제 그때서야 막 서둘러 뛰어나가서 애타게 막 님을 막 찾았는데 찾기는커녕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그런 수단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술람의 여인을 막 때리고 베일을 벗기는 난폭한 행동을 했던 것은 아마 이렇게 밤거리를 막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는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아주 비천한 창녀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고대는 밤에 정숙한 여인이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람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솔로몬을 신랑으로 둔 왕으로서 앞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 귀족들의 잔치집에서도 모든 이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여인이고 결혼식 때는 어떻게 했어요? 60명의 정예군이 이끄는 그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입성했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술람이 여인 앞에서 머리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최하급 군인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겉옷까지 벗기는 그런 수모와 봉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그녀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임 솔로몬을 떠나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품을 떠날 때 동일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열방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가게 되자 이방의 노예가 되고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존귀한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 품을 떠나잖아요. 그럼 꼭 우리 꼴이 머리끝 깎인 삼손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방심과 우리의 안일이 얼마나 위험하며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며 사명을 맡기실 때 땅의 일에 얽매여서 우물쭈물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멋진 배우자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사랑으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일과 나태함으로 방심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 평화적인 통일이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바른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여 주시고,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참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잘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들이 이 땅에 잘 적응하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학교가 재미없어지고 겉돌게 되니까 정말 이들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공부를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